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복된 이유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았구나. 네가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더니만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나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이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성별로 자신을 표현하실 거예요.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격을 갖고 자신을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지극히 외향적입니다. 아니면 나는 참 내성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는 것, 세상 학문이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예요. 마치 예수님의 겉모습과 그분의 능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주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네가 내 제자니까 무조건 네 말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동안 살았던 아내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젠 내 부모님보다 당신이 나를 더 잘 아는구나.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신 그 신분으로 신분답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훨씬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다, 그리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빛과 어두움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매우 화를 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빛이 된 것, 우리가 산 사람이 된 것은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깨끗한 삶이라든가 올바른 계획과 열심히 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답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산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갖고 신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신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경과 틀린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틀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지? 그것도 틀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산 사람이 되겠지? 그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엉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신분을 주신 거예요. 기흥, 니은, 디귿 1 더하기 1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일단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고, 예를 들면 교복도 입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학교 가면 글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제가 아는 한, 제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니까요. 아이가 학생이 되면 시작하기 전에는 늦잠도 자고 자기 마음대로 월요일이 뭐가 중요하고 목요일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젠 학생이 되잖아요. 저희 손자 지혁이는 금요일을 제일 좋아해요. 학교 다니기 전에는 금요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달라진다니까요. 공부는 안 해도 학교에 가요. 제가 조금만 늦장 피우면 학교 늦는다고 얼마나 땡깡을 부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 괜찮을 수가 없어요. 학생이 학생답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혼나요. 국민이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속도를 내서 운전을 하고 싶어도 요즘은요 50 잘 안 넘어요. 고속도로에서 100 잘 안 넘어요. 왜냐하면 딱지 떼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주차도 이젠 길가에다 안 해요.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내서 주차장에 넣어야 돼. 왜냐하면 딱지 떼면 너무 속상해요. 제가 운전 습관을 다 들이고 난 다음에 면허증을 받은 게 아니라 운전 습관이 다 생기기 전에 먼저 면허증을 받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모범 운전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자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영이 산 자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젠 자녀처럼 사셔야 돼요. 이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빛이야. 그렇게 고백하시고 빛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신영아, 너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을 참 많이 따라한다. 그러면서 저를 회개시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산 자인데 죽은 자를 흉내내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답게 산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잠자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죽은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는 우리는 틀림없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데 잠만 자요. 겉에서 보기엔 죽은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코에다 손을 대면 숨이 느껴질 것이고 심장에다 기를 대면 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24시간 잠을 잤다고 말하면 24시간 죽은 자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살았는데 왜 죽은 자를 흉내내서 잠만 자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내 심장에다가 내 믿음에다 청진기를 대봐도 예수를 믿는다고 내 양심이 고함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천국을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천국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산자예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살았지만 잠자는 자예요. 오늘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산 사람은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죽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과는 누구도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이 죽고 난 다음에 차마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몰래 모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죽은 자와는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은 죽은 자들과 접신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은 끊임없이 교제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에 몰두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몰두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그런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마음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모셔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허수아비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슨 개똥벌레 그 불빛처럼 희미하게 한 마리가 쓱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영향력 없는 빛이 아니세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에서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요? 물론 신학적으로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아름다운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첫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가 걸어 나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 그가 걸어 나오시리라.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 우와!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거울은 동으로 만든 거 닦아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막연히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걸어 나오시리라. 물론 그것도 비유법이고 은유법이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러 나오신다라는 그 장면이 마음속에 팍 꽂히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먹고 마시고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주일 아침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특별히 영이 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리이며 복이에요. 주님 빠진 물질은 그 복 아닙니다. 주님 빠진 건강도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엉터리 같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쟤들 죽여버릴 것 같아. 니들끼리 가.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을이면 풍성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제발 같이 가주세요.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셔도 되고요.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심판하셔도 돼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 참 복이 아닙니다. 함께 가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동행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빼고 뭘 자꾸 원하신다면 그것은 산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주신 특별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없이 그분과 교제는 없이 그냥 내려주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듯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돈 받는 사람이에요. 용돈은 누가 줍니까? 친밀한 사람이 줘요. 용돈 속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은혜가 느껴지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술 먹고 흥청망청 써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와 헤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우린 탕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은 그가 누리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아버지랑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는 하나도 몰라요. 결국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도 그분을 우리를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그분은 늘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먹은 끼니는 걱정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지금 비록 내 육신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풍성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온통 문제 덩어리로 너무너무 가득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밖에 있지만 내 심장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은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지 말고 사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고백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인해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해교회에 밀어넣으신 것이거든요. 선교지 갈 때도 하나님께 나를 선교지로 그냥 보내셨어요. 제가 목회도 하나님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다 지우고요. 성도들의 꿈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가슴에 담고 나는 지우고 예수 살리고 성도 살려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이 땅에서 노예는 복 주셔야 돼요? 아니요. 그런 마음도 다 지웠어요. 하나님 저 마음대로 쓰세요. 죽을 때까지 저 마음대로 쓰세요. 가난하게 두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아프시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 천국에선 전 주님께 다 보상받을 거예요. 보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여러분들보다 내가 뭐 더 큰 집에 살겠다, 뭐 더 좋은 면류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시정아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으셨지만 제 10년 가운데 지금처럼 나와 더불어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괜찮겠습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프면 어때요?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신데. 저는 이 믿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놀랍도록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뭐 그런 건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믿음은 애시당초 지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실 거야. 저는 이 믿음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도전하시면 빛답게 사세요. 말도 좀 고치시고요. 마음보도 좀 바꾸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놓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죽은 자처럼 하나님과 절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머물지 마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